여러분 안녕하세요. 찾아가는 새벽기도 시카고 예수사랑교회 조선영 목사입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종일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지요. 그 뒤에 곧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읍으로 가시게 되었는데 제자들과 큰 무리가 그를 동행하였다. 예수께서 성문에 가까이 이르셨을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사람을 메고 나오고 있었다. 그 죽은 사람은 그의 어머니의 외아들이고 그 여자는 과부였다. 그런데 그 성에 많은 사람이 그 여자와 함께 따라오고 있었다. 주님께서 그 여자를 보시고 가엾게 여기셔서 말씀하셨다. 울지 말아라.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서 관에 손을 대시니 메고 가는 사람들이 멈추어 섰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젊은이야, 내가 내게 말한다. 일어나라. 그러자 죽은 사람이 일어나 앉아서 말을 하기 시작하였다. 예수께서 그를 그 어머니에게 돌려주셨다. 그래서 모두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말하기를 우리에게 큰 예언자가 나타났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아 주셨다 하였다. 예수의 이 이야기가 온 유대와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지역에 퍼졌다. 아멘. 오늘 이 이야기는 구약의 열왕기상 17장에 나오는 엘리야의 이야기와 흡사한 점이 많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서 악했던 그 아합 왕 시대에 시돈 땅 사르밧이라는 곳으로 보냄을 받습니다. 그리고 사르밧은 당시 이방인들의 땅이었고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시돈에 있었죠. 그 시돈의 왕이자 제사장의 딸이 그 유명한 이세벨 왕비입니다. 그 이세벨이 아합 왕과 혼인하여 이스라엘은 온통 우상 숭배로 빠지게 된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시돈 땅 사르밧으로 보냄을 받은 엘리야는 그 이방 땅에 사는 한 과부에게 인도됩니다. 그리고 그 과부의 집에 있는 기름병과 밀가루통이 마르지 않도록 하시는 이적을 보여주시죠. 그 일이 있은 후 얼마 후 그 과부의 아들이 갑작스레 죽음을 맞게 되고 엘리야는 기도로 그 죽은 아들을 살려서 어미에게 돌려주었다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 우상 숭배로 가득했던 이방 지역 시돈 땅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셨죠. 열왕기상 17장 24절에서 그 과부는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야 저는 어른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시라는 것과 어른이 하시는 말씀은 참으로 주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7장에서도 예수님은 나인이란 동네에 들어가셨어요. 이 마을은 유력한 동네가 아닙니다. 갈릴리 남서쪽 모퉁이에 위치한 작은 마을이었는데요. 그곳에 과부의 아들을 살려내시고는 그 아들에게 그 아들을 어미에게 다시 돌려준 이야기, 바로 그것이 오늘 내용입니다. 죽은 자를 살려내는 그 광경을 목격한 사람들은 크게 놀라며 두려워하기도 했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면서 우리에게 큰 예언자가 나타났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아 주셨다라고도 했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큰 예언자라고 생각했어요. 그들은 아마도 그 장면을 목격하면서 그들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이자 예언자였던 엘리야를 떠올렸을 것입니다. 여기에 그 엘리야가 행한 것처럼 죽은 자를 되살려 내시는 큰 선지자가 또 있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러나 이 성경을 기록한 누가는 13절에서 예수님은 엘리야 혹은 그보다 더 큰 선지자 정도가 아니라 바로 주님이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3절입니다. 주님께서 그 여자를 보시고 가엾게 여기셔서 말씀하셨다. 울지 말아라. 큰 선지자를 만난 사람은 기적과 능력을 쫓아다니지만 주님을 만난 사람은 바로 진리이시자 구원자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그분을 향해 삶을 던집니다. 주님을 만나 그 주님 안에 거하게 된 사람이야말로 참된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삶의 이유와 가치를 송두리째 되찾게 되기 때문에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로 태어나고 거듭난 존재로 살게 되죠. 과부가 하나 있는 과부에게는 그 외아들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그러니
그 외아들이 죽었으니 모든 것을 잃은 것과 같았겠죠. 죽음과도 같은 절망을 경험하고 있었을 겁니다. 오늘 혹시 우리가 과부가 아니더라도 내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잃어버리거나 손실되어 큰 절망 가운데 마치 죽음의 행렬을 따라 터벅터벅 억지스러운 걸음으로 하루하루 인생을 살고 계신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오셔서 불쌍히 여기시며 울지 말아라 위로하시고 만나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사르밧 혹은 나인성에 사는 대수로울 것 없는 모퉁이 인생에게도 찾아오셔서 손을 내밀어 살려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단순히 우리의 절망스러운 상황을 기적처럼 역전시켜 주시는 그런 분 정도로만 알면 안 되죠. 절호의 기회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알아보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맡기고 이제 그분 안에서만 우리 인생의 모든 조각들은 의미를 갖고 소망이 있죠. 그 죽음의 행렬에서 선지자를 만난 사람은 잠시 문제 해결을 받고 또 다른 죽음의 길, 절망의 길을 가게 될지도 몰라요. 그러나 주님을 만나 돌이킨 사람은 이제 그 주님 안에서 사는 새롭고 산 길, 생명의 길로만 다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그 자비하신 음성을 듣고 주님을 알아보고 열심히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변방의 나인성에 사는 과부 같은 저희에게도 오늘 찾아오셔서 손을 내밀어 위로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며 울지 말라 말씀하시는 주님, 저에게도 생명의 길을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을 따라 삶의 방향을 전환하여 주님 안에서만 우리의 삶 조각조각을 다시 배열하고 정돈하여 구체적인 생명의 길로 행하게 하옵소서. 성령님, 저희를 오늘도 가르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예수 사랑으로 화이팅입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지요.